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반주자들 그리고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찬양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헌신하는 우리 찬양단과 이 반주자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냅니다. 네. 이분들이 있기에 더욱더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죠? 저도 이러한 만남이 돼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사가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참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죠, 그죠? 죽은 자의 후회와 유언.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의 후회와 유언. 12월 25일 성탄 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 의미도 잘 모르고 먹고 놀고 즐기고 선물 받고 서로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으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만날 텐데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최종의 생각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옵니다.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늙었으니까 수명이 다했으니까
확률은 좀 더 높겠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도 어린이도 죽고 초등학생도 죽고 중학생도 죽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이태원 압사 사건 속에서도 오히려 노인들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더라고요. 죽은 사람 얼굴 속에 보면은 얼굴이 예쁜 한 20대 미만의 아가씨들도 죽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만 죽는가, 외국 사람도 없고, 죽으면은 국경도 없고, 죽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냥 끝없이 언제까지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죽음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죽음의 그날이 옵니다. 우리 중고등부생들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옵니다. 꼭 노인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죽음의 그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죠? 돈 많으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았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돈이 없는 거지, 약값도 없어서 헌데 연고도 바르지 못하고 개만도 못하게 살았다. 개가 와서 핥았다 그러잖아요. 부잣집 개는 가난한 거지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개만도 못하게 살았죠. 육신적으로. 그걸 비유로 말합니다.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인데 그 차이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이 필요하게 살았던, 돈이 있으니까 여유도 있죠. 그죠? 돈이 있으니까 즐겁게 살았죠. 그런데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날. 그날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날. 누구나 그날이 오거든요. 그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1000만 년 살 것처럼 모든 거 누렸습니다. 집에도 없는 거 없이 다 사놓고, 참 가려고 하면 많이 아깝겠죠. 그죠? 이런 거 다 준비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온 겁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회개했던 말이죠. 왕으로서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그죠?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했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가정을 위해 산 것도, 자녀를 위해 산 것도, 육신을 위해 산 것도, 세상을 위해 산 것도, 모든 것이 다 놀고 먹고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이런 후회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자가 지옥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그곳이 있을까 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왔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만 달라 이 말은요.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곳.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고통받는 곳. 예수님이 또 이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신 게 있죠. 그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지옥은 안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잖아.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지를 않아요. 영생은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얼만큼 고통당하느냐? 주부님들은 아시겠죠? 어때요?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밝은 후라이팬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이 뜨거워 홀떡홀떡 뜁니까? 뜨거워 홀떡홀떡 뛰죠. 그죠? 그걸 말씀하니 예수님도 요리를 잘 하시나 봐. 후라이팬에 소금 치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하긴 전능하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게 세세에 무궁토록 이 고통을 당하니 그것에 가지 말고 한눈 죄졌으면 눈 빼라. 손으로 죄졌으면 손 잘라라. 그 말은요, 손 자르란 말이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이죠, 그죠? 뭐 이런 소리가 사실 할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답 났습니다. 외쳤잖아요. 그리스도 세보고 막 나는 전도 제자 그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신앙이 완전히 자립된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립됐으니까 보세요. 스스로 강단, 난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말이요, 추리도, 또 우리 파경교 안수집사도 추리도, 우리 전주에 장사매일 행자는 장사매일 행자는 보세요. 특별히 더 헌금을 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안 와보셨죠?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교회 마당에 쓰니까 얼마나 추리를 잘 해놨는지. 내가 내리자마자, 우리 헌금자들, 특별히 헌신한 우리 유부장 천국 가면 상금 많겠다. 내가 그래, 그게 자립신앙입니다.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보세요. 알아서 일찍 나오고, 알아서 일찍 섬기고, 다 우리 반주자들, 이게 자립신앙입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말했잖아요. 어느 장로가 아들에게, 너 몇 살이냐? 23살. 그래. 이제 네가 일어나고, 네가 혼자 교회 가라. 내가 언제까지 너를 깨우며, 언제까지 너를 내가 차를 태워서 교회 데리고 가겠느냐? 네가 이제 잘해라. 네가 이제 스스로 세상을 자립하고 살아라.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술이한테도 물었습니다. 예술이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와서 헌금을 가지고 목양실로 왔어요. 헌금함을 가지고. 예술아, 어머니가 감기 들었어? 네. 그럼 많이 아프시겠다? 예. 그러면 네가 밥 해야지. 밥 해봤니? 안 해봤지. 그릇 씻었니? 금방 대답을 안 하는 거 있죠. 이제는 해라. 중학생이지 않냐? 청소도 네가 하고, 그릇도 네가 씻고, 밥도 네가 해보고 해봐라. 그걸 못하게 한 건 부모님이 다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 캠프도 하세요. 너는 담아내겠까? 너는 뭐해? 너는 뭐해? 재밌게 음식 캠프를 해서 삶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나는 남자니까 그러고 폼 잡고 밥상 차려지기 바로 기다립니까? 그런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늙어서 고생합니다. 요즘은 서로가 돕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필요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저도 늙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이렇게 다 알아서 자립해서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바이블 월드 미션 하나로 된 교회, 무리가 아닙니다. 소수, 집중, 우리가 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하느냐. 다 끝났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제가 천국과 지옥으로 오고 가면서 내 마음에 그걸 체험한 대로 와닿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육신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영체로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신령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육신 가진 이 육체 사람에서 변화체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체험을 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영의 세계는 영원하거든요. 그날에. 근데 영원한 그 세계, 바로 그것은 소금치듯 고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 맛을 안 내고 녹지 않으면 덩어리로 돌아다니면 그거 그럼 그런 소금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금이 되면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예수님께서 소금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거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금이요. 주님이 바라는 게 이겁니다. 주님이 바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멋지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날 그때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로운 거예요. 진짜 이런 줄 몰랐는데. 물 한 방울도 구할 데가 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28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 5 집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죽은 자의 유언입니다. 막
막상 가보니 너무 멀어. 그곳에 이곳에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 말이 내 영혼에 40년, 한 30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죽은 자들의 유언. 그곳에 이곳을 안 오게 해주세요. 지옥에 안 가기를 주님도 원합니다. 그곳에 가는 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단의 세력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인데, 영의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에 취해서 따라가다가 같이 그곳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저는 이 죽은 자의 유언, 어느 날 마지막 가는 순간에 불신자들의 한 카트에 찍히는 그 얼굴, 정말 너무나 놀라서 찍혀지는 동공이 떠있는 그 한 카트를, 망자를 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런데 불신자도 그날에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는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날 천국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근데 무엇을 후회하며 무엇을 유언할까요? 그날을 그 천국에 있으면, 아니 내가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녔는데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날. 이것을 지금부터 약 6, 7년 전에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어느 한순간에 들림을 받더라고요. 천사에 의해서. 그냥 저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냥 뚝 성경에 보면 같이 밥 매다가 한 사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들림 받으면 없어졌는데 이미 갈라에 갈 수도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천국과 지옥 차이점을 봤거든요. 그걸 봤습니다. 지옥 간 자들이 내 형제들, 내 부모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유언하는 그 유언이 맞구나. 저 고통,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말씀 안 띄워줍니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며,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싹 사라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게 하나도 없고 완전 색다른 곳으로 싹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요, 그곳에 떨어져서 딱, 그러니까 하면 같이 아름다운 게 다녔는데 저쪽에 심판받는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분이 저기 서 있냐 이 말이죠. 아니 나는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 여기만 있는데 왜 저분이 저기 서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는 말이요 면류관이 놓아져 있고, 이게 너무 다르지 않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상급 준다고 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건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 그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그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너한테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우리 다 귀 있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이만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일심전심 지속 충성입니다. 내 계산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도 아닙니다. 주신 데 충성하는 겁니다. 그냥 주신 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강성원 목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교회 예배 다 인도해야지요. 교회 업무 그런 대로 다 봐야죠. 근데 막 성경 오면은 막 열려가지고 설교 또 계속 해야죠. 목은 아프지요. 몸은 지치죠.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한 2달 지났더니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있죠. 제 목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목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목소리가 다를 겁니다. 아마. 2달 전 내 설교와 지금의 설교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늘 그때는 가래도 하루에 몇 번씩 뱉었는데 지금은 가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2장 계시록 2장 20절과 21절에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도록 유인하는 자가 되지 마라.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교회에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세상적으로 유인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유인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잖아요. 우리 중직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쪽으로 가도록, 세상의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 육신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중독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한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죠? 나의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것들이 그들이 주여 질문을 가지고 온 교회의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내 기도가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 한번 묻습니다. 어째? 박영수 안수사님, 내가 누구를 위한 기도했습니까? 맞습니다. 김한나 저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 계시록 3장 2절에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어느 날 내 신앙이 죽은 거 있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이걸 후회하겠죠. 천국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후회할 게 이거죠.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그 직분 맡았을 때 좀 더 잘할 걸. 주님 보고 계시는데 온전하게 할 걸. 그때 그거. 자, 칭찬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과 10절, 11절에 내가 가진 믿음, 내 행위를 아니 내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대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 굳게 지키라는.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우리 이런 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날에 제가 한 분 한 분 다 오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렇잖아요. 눈뜨면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날이 내게도 있었다니까요. 또 그날이 오겠죠. 한참 팔팔 끓는 40대에 그날이 왔다니까 내게. 병만은 어리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도. 그냥 나도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런데 그것도 말게 그날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날에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됐던 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세상 유의에 즐거웠던 나 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노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술 그만 먹으세요. 술 먹어야 사업이 돼. 술 먹어야 모든 게 통한다. 술로 이론이 되고 물질에 뒤 꽁짓돈 드는 것이 이론이 되고 그래서 세금을 속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관공서 일이 돌아가게 하고 그게 사역 아닙니까? 그것들이 탐욕이요. 그것들이 정욕이요.
그것이 탐심 아닙니까? 그렇게 저도 살았어요. 열심히 성공한다고. 열심히요. 다 관계성 맺어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뭐 바빠요, 바빠.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온갖 유지다는 명칭으로 약 40군데 모든 거 감투 써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뭐가 그래야 사람 된 것처럼.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이 우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다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저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12월 25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가? 그날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영혼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이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날의 지옥문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아니면 그날에 그 상급받는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요원할 것인가? 나는 과연 그 안에 생각지도 않던 그날 2022년 12월 2일 둘째 주에 외쳤던 그 이전 목사의 그 은날이 내게 오거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왔구나. 그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죠, 그죠? 목사님이 가서 찬송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찬송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날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 그 이름표 앞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장례식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죽었다.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잘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앉아있어. 난 그리스도 잘 몰라. 근데 앉아있어. 그 사람은 지옥문 앞에 와 있겠죠.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기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정말 지상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진짜 유언이 뭘까요?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자신이 죽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지금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모습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남기고 싶고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2022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앞에 두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와 있습니다.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 같고 우리는 그날에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다면 참다운 응답은 내가 새롭게 각인되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체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단은 시간.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주님은 우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통한 영원한 멸류관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요 이 종의 소원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그곳에서 정말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바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찬송하며 영원까지 살아갈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이기게 하셔서 그날에 우리 함께 아름답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후회와 유언, 다시는 올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삶, 2022년 12월 새로운 성탄, 인생에 거듭나는 성탄, 새롭게 각인되는 성탄, 그 성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